오늘 저는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도 아파트 열풍이 식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 사람의 성공의 기준을 따질 때 서울에 아파트 하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갈라지기도 합니다. 대부분 나라마다 그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을 중산층이라는데, 그래서 중산층이 많아야 그 나라가 단단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중산층에 들어가려면 서울에 30평대 아파트는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아파트에 열광하는지 아파트라는 노래가 나올 정도로 전 세계에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보는 만화를 보니요, 저도 옆에서 아이들이 만화를 보니까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이제 만화 속에서 아빠가 로또 2등에 당첨돼 갖고요, 3억을 받아서 너무 기뻐해서 야, 우리도 이제 서울에 집을 사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딸이 하는 말이에요. 아빠 너무 기뻐하지 마. 3억 가지고는 서울에 아파트 사지도 못하고 전세도 못 들어가. 서울 아파트는 기본이 10억이야 할 정도로 웃지 못할 일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큰 부자에 들어가는 겁니다. 10억이면 100만 장자에 들어가요. 과거에 부흥회 가면 부흥회 강사님이 하시는 말이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고 축복의 길이 열려서 부자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믿어보십시오. 그럼 부자가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부자가 돼요. 모두 가난했던 시절에 가난에 벗어나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말에 귀가 솔깃해서요, 많은 사람이 부흥회 말씀을 들으러 갔어요. 근데 요즘 부흥회를 많이 안 합니다. 그리고 이곳저곳 부흥회가 있다고 하면 다니는 교회 목사님에게요, 목사님 모르게요, 부흥회를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은혜 충만, 은사 충만. 그곳에 플러스 뭡니까? 부자 된다는 말씀하신요, 집사는 집을 더 사고, 또 집을 샀으면요, 집을 또 사라고 권한다고 해서 권사합니다. 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큰 교회에서요, 3년 열심히 다니고 서울에 아파트 한 채 못 사면요, 그의 신앙생활에는 문제가 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말 3년을 새벽제단을 꽉 쌌고요, 예배를 열심히 드렸는데 그가 서울에 집 한 채를 못 샀으면 그의 믿음은, 신앙생활이 실패한 것일까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난했던 시절 연약한 성도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말씀이었어요. 단단한 것을 못 싣는 성도들에게 주는 희망의 메시지였답니다. 그래서 가난을 극복하고 이제 먹고 사는 문제로 걱정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현재 서울의 아파트는 10억이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강남 서초에 있는 아파트는요, 30억이 넘어섰어요. 그래서 30억 아파트를 보고 싶으면 그 30억 아파트 주위에 있는 그 정원을 갖다 보면 됩니다. 최근 30억 아파트가 50억이 되고 50억 아파트가 100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서울 직장인이 평생 벌어도 서울에 아파트 사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이때가 아니면 서울에 아파트를 못 산다고 해서 연끌을 해서 집을 샀는데 갑자기 금리가 고공행진을 하니까요, 난처한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부도 올해 기업의 실적 부진으로 세수가 펑크 났습니다. 그래서 세수 부족하대요. 그래도 아파트 가격이 오르니까요, 내년에 보유세를 증액해서 세수를 채울 것이랍니다. 전 세계의 경제 위기 속에서 아파트 가격을 지키기 위해서요, 금리를 제때 올리지 못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가가 막 천정부지로 오르는 겁니다. 그럼 정말 서울에 아파트가 있으면 그는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일까요? 그리고 서울에 아파트가 없으면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소유가 많아져 그의 조카 롯과 함께 함께 살 수가 없어서 분가를 시켰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람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2절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셨습니다.
당시에 고향에서 타지를 간다는 것은 목숨을 건 긴 여정이었습니다. 거리로 환산한다고 하면은 갈대아 우르의 사람까지가 1000km고 1000km거나 하면요 서울과 부산까지가 400km입니다. 그러니까 2번 왕복하고 1번 두 번 반을 갔다 갔다 해요.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가 하란에서 600km가 넘습니다. 그러니 1600km가 넘는 대장정이었습니다.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나그네 길을 산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정처 없이 떠도는 신세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는 그 말씀 하나 탁 붙들고 간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복의 근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땅의 모든 민족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모든 가족과 어린 조카와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 중간 지점인 하란에 도착하게 돼요. 그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75세입니다. 그런데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으니 다음에 하란에서 어디를 가기를 작정해요? 여호와께서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75세에 하란에서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점점 어디로 들어갑니까? 세겜에서 남방 땅으로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먹고 살기가 이제 이것도 아니다 저것도 아니다 이것도 아니다 하다가 남방 땅 네게부까지 이제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땅에 기근이 들자 애굽 땅에 내려가게 됩니다. 내려가지 말아야 할 곳에 내려갔어요. 그곳에서 자기 아내 사레를 누이라여 애굽 왕 바로에게 사레를 빼앗길 처지에 이르렀지만 하나님이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심으로 바로가 깜짝 놀라가지고요. 야, 내가 준 예물들 다 너 가져가. 야, 빨리 이곳을 떠나. 그러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그의 소유가 풍족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창세기 13장의 말씀, 12장의 말씀이 이어져서 그렇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와 네겝으로 올라오는데 그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어요. 가축도 막 때를 이루고 누가 줬습니까? 바로가 줬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의 소유가 많고 돈도 많고 갑부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이요 갑부가 되면은 가장 무엇을 합니까? 갑부가 되면 무엇을 먼저 하시겠어요? 먼저 집사시고 네, 집사는 집사라고 싶으니까 그래서 차도 사야 되고요. 네? 서울의 강남에 100억짜리 아파트도 먼저 살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어땠어요? 달랐어요. 그 돈으로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네게부를 떠나 베델과 아이 사이에 뭐를 쳤대요? 장막을 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갑부가 되자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장막이란 지구로 말하면요 천막이나 텐트입니다. 유목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곳저곳을 떠나다니고 풀을 찾아다녀야 되니까 텐트 치고 텐트 걷고 다시 텐트 치고 텐트 걷고 아파트 지나면 발생하고 보니까 너무 추울 때는 천막을 쳤다고 그 텐트를 씌웠다는 말씀 드리니까요 그 말씀이 딱 떠올라요. 아브라함은 은금이 많은데 왜 집이나 땅을 사지 않고 장막 생활을 했을까요? 우리의 인생은 다만 나그네 길이기 때문이에요. 언제가 주님이 부르시면 이 땅에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에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러한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매여 물질에 매여 있고요, 아파트에 매여 있고, 땅에 매여 있고, 은금에 매여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예. 왜요? 세상에 매여 있으니까 천국 가기가 어려운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세상이 나그네 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동네에 천막 쳐보고 장막 쳐보고 저 동네에 또 장막 쳐보고 세겜에 장막 쳐보고 베델에도 쳐보고 아이사에도 장막 쳐보고 네게부도 장막 쳐보고 헤브론에 장막 쳐보고 이곳저곳 장막 쳐보다가 하나님 뜻대로 자손들이 살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알아본 거예요. 그러던 중에 아브라함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치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생겼습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아브라함과 함께한 조카 롯도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소유가 많아져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뭘 갖고 다른 샘을 가지고 막 다투 싸우고 저쪽으로 가라 풀 가지고 서로 싸우고 그 집안에요 한 사람만 믿음이 좋잖아요. 그러면요 그 복이 그 온 집안으로 전이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님이 그 집안 가운데 다 있으시면요 그 믿음의 성도님으로 말미암아 누가 복 받아요? 그 자식들이 복 받고 자식들이 잘 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가족끼리 싸우고 친척끼리 싸우면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누가 하신 겁니까? 네? 누가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네? 자식이 원수 같아도 집안 식구의 원수 같아도 어떻게 다 뭐하고 살으라고요? 사랑하면 살아고요. 형제가 내 오른뺨을 치면 어떻게 해요? 내 식구 중에서 왼뺨도 대면서 그를 도와주래요. 근데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었어요. 예. 그래서 조카 롯을 분가시키기로 결정합니다. 그럼 조카 롯은 아브라함처럼 낭인의 길을 걸었을까요? 조카 롯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아브라함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낭인의 길을 걸으면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과 민족과 살 땅을 두루 다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약속하신 거 뭐예요? 땅과 자손과 또 한 가지 뭡니까? 복을 주겠다. 이 세 가지를 줍니다. 둘째,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이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곳을 찾아다닌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8절에서 9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가 풍족하여 서로 같이 있게 될 수 없게 되자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서로 다투지 말고 서로 지경을 넓혀서 딴 길로 가자고 제안을 한 거예요. 내가 좌하면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아브라함은 어느 곳으로 가든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롯이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롯을 얼마나 사랑했는지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롯을 너무 사랑하니까 조카 롯을 사랑하니까 내가 아브라함에게 감추겠느냐 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롯이 눈을 들어본즉 요단이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살기가 좋았어요. 그것이 바로 소알 땅인데 심판받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땅이 어떻게 얼마나 좋았던지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고. 여호와의 동산이 어딥니까? 에덴 동산 같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곳을 택하시겠습니까? 보통 사람이라면요 당연히 살기 좋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했을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약속한 대로 어디를 택해요? 아주 척박한 요단 서쪽에 있는 살기 어려운 땅 가겠다. 그래서 성지순례 가보시면 이스라엘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줄 알고 가봤더니 어디가 좋다는 거예요? 야 우리나라 땅이 좋다. 우리나라 땅이 물도 풍부하지. 근데 거기 가면 물도 사 먹어야 되고 땅도 척박하고 야 여기가 무슨 젖과 꿀이 흘러. 우리나라 땅이 좋은데 그렇게 말씀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안 가봤어요. 담임 목사님 가보셨으니까 아마 그것을 느끼셨다고 지난번에 그러시더라고요. 지형적으로 볼 때 요단 서쪽 예루살렘 쪽은 지대가 높아서 물이 부족하여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요단 쪽에는 물이 항상 풍족해서 사람이 살기가 좋습니다. 11절에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세상 사람 같으면 조카에게요 배신당했다고요 할 수도 있어요. 야 내가 저 에덴 동산 같은 그곳을 가야 되는데 이제까지 자식처럼 키워주고 먹여주고 장가 보내주고 일어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지원해주는데 한순간에 배신당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전혀 서운한 마음이 감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없고 다 오직 무슨 걱정이에요? 야 조카 롯이 저 소돔 땅 가서 타락하면 어떨까?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면 어떨까? 그것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은 항상
요단 서쪽 높은 곳에서 소할 땅을 내려다보며 조카 롯을 걱정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자식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다 컸는데요. 40이 넘어가 50이 하는데 자식을 또 걱정해요. 왜냐면요. 왜 걱정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습니다. 복받은 사람은 무엇인가 하는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소할 땅을 택하리라는 것을 일찍부터 알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소할 땅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는 도시 문명이 발전한 곳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척박한 시골에서 살 것인지 아니면 휘황찬란한 도시에서 살고 싶은 것인지 결정하는 문제였어요. 저는요 여기에서 조금 벗어나갔고요. 저기 구청까지만 가도 구청은 막 그냥 그 주변이 얼마나 휘황찬란한지 거기에 뭐가 많아요? 술집이 많다는 거예요. 네? 여기를 이 지역은 아파트 단지 쪽은 뭡니까? 그런 술집이나 음란 업소들이 없잖아요. 예? 그런 겁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고층 건물이 있고요. 휘황찬란한 도시에 살고 싶어 하고요. 아파트가 많은 도시에 살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도시로 이주하고 도시에서도 높은 곳이 좋아 좋은 높은 곳에 있는 좋은 아파트에 살기로 해요. 그런데 소돔 땅에는 도시 문명이 발전했는데 그와 함께 무엇도 가득하다는 거예요? 죄악. 예, 죄악이 가득한데 무슨 죄가 특별히 가득해요? 음란죄가 가득합니다. 심지어 소돔과 고모라 땅은 타락한 도시에 문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 둘을 상관하기 위해서 원근 노소를 막론하고 노새 집으로 모여들었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도시에는 음란한 곳이 많이 있어요. 현재 유럽이 왜 전쟁의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갔습니까? 유럽이 하나님 말씀 그랬어요. 독일과 벨기에와 네덜란드는 뭐예요? 예. 성매매를 합법화시키고요. 저기 영국에서는요. 동성애 잘못했다고 하면요. 목사님을 감옥에다 1개월만 넣고요. 그거를 생중계한대요. 이렇게 이런 설교하면은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뭐예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영국에 지금 현재 어떻게 했어요? 젊은 청년들이 취직을 못하고 하루에 2끼 먹는 사람들이 100만 명이 넘는다는 얘기예요. 몇백만 명. 바로 유럽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음란하게 행하기 때문에 누구를 이기지 못해요. 푸틴 하나 못 이겨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전쟁하는데 푸틴을 못 이기고 있어요. 지금요.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음란이 퍼지면 전쟁의 소문이 들려오는, 다른 데서 들려오는 게 아니고 우상 숭배가 넘쳐나고 음란이 가득한 곳은 뭐가 들려온다고요? 전쟁의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정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집안마다 뭐를 취해야 됩니까? 음란한 것을 취해야 돼요. 나라마다 무엇을 취해야 돼요? 음란한 것을 취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의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누구를 택했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뭐가 좋은 게 있어요? 결혼도 몇 번 했잖아요. 네? 뭐가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보기에 네? 사업가고요, 장사꾼이고. 그런데도 보수 기독교인의 가치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트럼프라고 생각해서 찍어준 겁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면서 우상이 가득한 도시를 떠나왔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 이곳저곳을 장막생활하며 우상이 있는 곳이나 음란이 가득한 곳은 비껴가면서 살았습니다. 가지도 않았어요. 성경은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셨습니다. 믿음의 성도에게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음란을 이길 수 있는 자는 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음란한 곳을 가까이 하지 않고 떠나야 믿음이 좋은 겁니다. 집 주변에 막 음란 업소가 있고 막 그냥 막 그런 업소들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떠나는 것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가장 음란한 도시가 어디입니까? 예, 캘리포니아주예요. 거기는 영화를 찍는데 무슨 영화를 찍습니까? 아주 음란한 영화를 제가 말에 입으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그런 영화를 찍어요. 그러자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못 살겠다고 텍사스로 이주하는 행렬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텍사스의 인구가
샌프란시스코나 캘리포니아주의 인구는 줄어들고 텍사스주 인구가 70만이나 늘었다는 겁니다. 음란한 도시가 있고 음란한 나라가 있으면 그곳에서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좋은 땅과 나쁜 땅은 땅의 문제가 아니라 그곳에 사는 사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평생을 장막 생활하다가 그의 아내가 사라가 죽은 후에 에브론에게 은 400세를 주고 무엇을 샀습니까? 밭을 샀어. 밭을 사가지고 거기가 굴을 하나 파가지고 뭐를 했습니까? 사라를 장사시켰습니다. 그것이 처음으로 산 땅이었어요. 다 이제 나이가 늙어가지고 이제 죽을 때쯤 되니까. 그 아들 이삭도 땅 샀습니까? 안 샀습니까? 평생 장막 생활했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야곱은요 평생을 살다가 7년 키운 당시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라 하심으로 어디에 정착합니까? 고센 땅에 정착하거든요. 땅은 그 자손이 많아지고 큰 민족이 이루어질 때 필요한 거예요. 현대 사람들은 자식을 많이 키우는 것보다 적게 낳고 무엇을 사겠다고요? 아파트 사겠다. 아파트. 제가 아파트 막 열심히 살려고 그랬으면 우리 둘째 봤을 뻔했습니까? 아파트보다 누가 귀해요? 자식. 네, 둘째가 귀해요. 하나님께 주셨잖아요. 네? 주차 사자 막 그냥 종잣돈을 모아가지고 대출 받아가지고 주차 사자 그러면 할 수도 있죠. 자식을 많이 낳아서 키우는 아파트를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준 자식이라도 포기해 아파트를 살 수 있다고 그래요. 아파트를 위해 누구를 버리는 세대가 되었다는 겁니까? 자식을 버리는 세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세대가 이 세대라는 것입니다. 자식을 조금 낳고 아파트를 사야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파트에 4명, 5명 아이를 키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밑에 집에서 쫓아와요. 지난번에 다른 집에 놀러 갔다가요. 우리 아이들이 잠깐 이렇게 있는데요. 그 다음날 쪽지가 붙었어요. 저는 왜 붙었냐면요. 실내화를 신고 다니십시오. 아이들이 뛰지 않게 해주십시오. 잠깐 하루 한 2시간 정도 잠깐 놀러 왔는데 얼마나 묻지 못할 일이에요. 아파트에서 4명, 5명 아이를 키우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4명의 아이가 마음껏 뛰어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식을 많이 낳으려면 무슨 땅이 필요해요? 넓은 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그 넓은 땅을 장막 치면서 뭐하고 다녔어요? 조사하고 다녔어요. 이 땅이 좋은가, 이 땅이 좋은가. 미국에서 돈을 벌면 아파트를 사지 않고 불편하지만 주택을 산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게 하기 위해서요. 한 가족이 살려면 1에이커의 땅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1에이커는 1224평의 땅입니다. 한 가족이 경제자립하고 농사를 지면서 자식을 키울 수 있는 땅이 바로 1에이커의 땅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 땅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사람은 그 자녀를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몇 달 전에 뉴스에 우리나라의 최초의 자연임신으로 5쌍둥이가 나왔대요. 병원에 도움을 하나도 얻지 않고 5쌍둥이를 낳았대요. 자연임신으로 5쌍둥이를 가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인데 그 5쌍둥이를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낳았다는 것도 신기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병원에서는요, 둘 정도는 포기하십시오. 산모를 위해서. 근데 그 엄마가 뭐 했다는 거예요? 나는 5을 다 낳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은요, 교육계에 근무한대요. 한 분은 선생님, 한 분은 무슨 선생님 보조하시는 그런 분인가 봐요. 그러니 얼마나 돈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요즘 공무원들 돈이 많다고 해도 많지 않잖아요. 사람 중에 5을 한꺼번에 어떻게 키우냐고 합니다. 아파트는 언제 사냐고 그래요. 그 댓글에 보니까 5 다 나왔으니 저 사람 좀 생각도 없네. 아파트는 언제 살려고 저희 5을 다 키우고. 하지만 어떻게 됐어요? 그 소문이 막 뉴스에 딱 국민일보에 났더라고요. 그랬더니 각계각층에 후원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들어갈 혜택이 1억 8천만 원이랍니다. 그리고 자동차 회사에서요. 차가 있어야지. 승합차요. 무슨 카자 들어가는 승합차. 네? 한 12인승 차예요. 그것을 후원해서 공짜로 주겠다.
그런데 또 뉴스에 보니 5쌍둥이뿐만 아니라 4쌍둥이를 낳은 부모도 화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나라는요 지방부터 인구가 소멸되기 시작하는데 지방에 한번 가보세요. 누구만 있나? 외국 사람만 많습니다. 파키스탄, 베트남, 한국 사람 별로 없어요. 연세 많으신 분만 있고.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아 키우는 사람에게 무슨 혜택을 줍니까? 세금 혜택을 주고 대부분 무료로 키울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비록 가난하게 살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까지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 중에서 판사도 나오고 국회의원도 나오고 그 지역의 시의원도 나오면 그 땅을 다스리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75에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그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리라고 하신 약속의 땅을요 장막 생활을 하면서요 월세살이 하면서 무슨 살이 했다고요? 월세살이. 이 세상에서 월세살이 하는 건요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월세살이 안 하고 빚내서 대출 받아가지고 아파트 사겠다고 그래요. 근데 월세살이 하는 것도 주님 말씀 뜻대로 빚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사랑의 빚 외에는. 대출 받지 않고 월세살이 하는 것도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그네 생활하는 것도요 믿음 없이는 못하는 겁니다. 가까운 지인 중에서 저 고양시에 아파트를 무슨 5억짜리 집을 샀어요. 근데 1억 자본금에 4억이 대출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1억을 가지고 또 인테리어를 했대요. 그러니까 5억이 뭐예요? 빚이. 그럼 5억이 빚이면 한 달에 월세 얼마 내니까? 은행 빚이요. 한 3,400 정도 나가야 돼요. 2,300. 근데 그걸 다 누가 갚아줘요? 부모님들이 갚으려니까 힘들죠. 자식이. 월세 사는 것도 뭐 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믿음이 있어야 사는 것이다. 아브라함을 두루 다니게 하시고 그 후손들의 애굽 땅에 내려가 종살이 하지만 거대한 민족을 위해 4대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430년. 창세기 13장 11절 13절에 그러므로 롯은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조카 롯은 요단 온 지역을 택하여 장막 생활했습니다. 그러다가 동으로 점점 옮겨서 어디로 갔어요? 도시 속으로 쏙 들어가서 장막 생활을 거두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소돔 땅에 사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는 큰 죄인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무법천지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이 법인 세상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세상의 정치인이 악한 일을 하고도 자기 죄값을 피하기 위해 수도 없이 법을 바꾸는 것을 보게 돼요. 야, 내가 이제 여기서 판결을 딱 받으면 국회의원 배지가 떨어지니까 이 법을 바꾸자. 그런 악한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 세상은 정치인들도 자기 죄값을 안 받기 위해서 법을 바꾼다고 하면 이 세상의 법이 무엇을 바뀐다는 거예요? 악한 자를 위한 법으로 다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게 법이 바뀐 곳이 어디입니까? 유럽이고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주고 캘리포니아주예요. 그러니 믿음의 성도님들이요 악한 법이 있으면 악하다고 하고 정치인이 악하다고 악하다고 말씀을 할 수 있어요. 부자는 못해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의 말은요 정치인들이 잘 듣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음 증거하기 좋고 하나님 말씀 전하기도 좋습니까? 예? 그렇게 살다가 롯은 하나님이 보내신 두 천사를 통하여 소돔성의 멸망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롯의 가족을 구원해 주시길 원했어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 성도님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은 가족을 생명길로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예수님 안 믿는 집안에 왜 예수님 믿는 사람을 거기다 심어놨습니까? 예? 하나님이 그 집안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 한 사람을 통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말미암아 한 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누가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을 믿는 분이 사람들이 구원받게 됩니다. 한 사람에게 있어요. 하나의 미라. 그런데요, 롯을 구하러 두 천사가 다 들어가서 얘기해서 그들을 이끌고 가고 이제 피하라고 하니까 피하다가 롯하고 누구 합니까? 아내하고 두 딸이 점점 걸으면서 이제 막 불이 났는데 어떤 사람 보니까 전쟁이 났는데 어떤 저기 그 이란에 누군가가 있어요. 그 부인이 있는데 아니면 팔레스타인인가 하마스 아무튼 거기서 중동 사람이에요. 근데요 막 전쟁이 나가지고 폭탄이 떨어지니까 뭐를 들고 왔대요? 샤넬백을 들고 막 그냥 그것이 뉴스났어요. 안 죽게 생겼는데 샤넬백은 왜 몇천만 원짜리 샤넬백을 왜 들고 갑니까? 근데 그것이 나오니까요. 야 팔레스타인이나 헤즈볼라나 이런 사람들은 다 그 주민들 다 죽을 똥 살똥 하는데 저 정치인 아내는 저 샤넬백을 들고 나간다. 그래 문매를 맞는 거예요. 근데 롯의 아내가 뭐를 생각했어요? 빈손으로 다 들고 나와서요 목숨 건져서 하나님 은혜로 살아나왔는데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집에 있던 은근 폐물, 집, 뭐 세워놓던 집, 고층 집들 뭐 그런 거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됐습니까? 소돔 기둥이 되었어요. 그리고 롯의 두 딸은 소돔의 타락한 성문화를 배웠어요. 그것이 뭐라고요? 옳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왜 미국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아야 됩니까? 자녀 세대가요. 그런 문화가 앞으로 옳은 문화라 옳은 성문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두 딸은 소돔의 타락한 성문화를 배워서 그것이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해서 아버지를 통해 모압과 암몬의 조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아파트 투기하고요. 주식 투자해서 돈 벌고 코인으로 천문학적으로 돈 모으면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리고 지금 같은 심각한 인플레 시대 때는 비트코인에 투자해야 되고 코인에 무슨 코인도 많아요. 정치인들도 많고요. 그것밖에 없대요. 하지만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데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탐욕은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우상 숭배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탐욕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는 주님보다 연보의 궤에 들어있는 돈을 사랑해서 어디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다.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그런데 내가 그러다 하니까 사단이 가룟 유다의 속에 꽉 들어. 그래서 헌금 운영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 뜻대로 운영해야 돼요. 왜요? 가룟 유다가 연보의 궤 운영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그 속에 마음에 사단이 확 들어가요. 예수님께서 그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귀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가룟 유다가요? 은 30에 팔았어요. 믿음 생활은요 아브라함처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요 월세살이 하면서 이곳저곳 살아보다가 자손들이 그 땅에 살만한 땅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월세살이 나그네 길인 거예요. 그래서 월세살이 한다고요 너무 그냥 의기소침하지 마세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메시지가 있어요.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자녀 세대에게 이 세상을 어떻게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셨습니다. 그 땅이 땅의 티끌 같을진데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지 내 자손도 세리라 하셨습니다. 티끌을 어찌 셀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요 인구수를 셀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17절에 뭐라고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땅은 그곳에서 월세살이하며 두루 다녀보다가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땅에 정착하는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프에 이르러 거주하며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 곳이에요. 그것이 바로 무슨 뭐예요? 첫걸음이었어요. 믿음의 성도님은요 세상에서 월세살이 한다고요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말씀은 저한테 하는 아멘. 다른 분한테 하는 게 아니면 저한테 하는 얘기. 오늘 설교는 저한테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가난하다고 위기소침하지 마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면 모든 것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땅도 기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카톡에 메시지 거기다가 땅을 기업으로 달라고 막 거기 써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는데 어떻게 땅이 기업으로 와요?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나아가면 이 땅의 기업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까지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기업보다는 더 어떤 땅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지국부터 사모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땅을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이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곳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은 그 자녀를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물려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좀 아멘하기가 어려운 말씀 같아요. 그렇지만 아멘하는 성도님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축복, 그리고 그들의 신앙생활, 그들의 믿음생활,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배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복받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가난이 왔다 할지라도, 월세살이 한다 할지라도, 나그네 생활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어 나가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나아갈 때, 아버지여, 저와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서도 잘되고 축복받고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할 자가 없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아멘.